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혹시 그런 고백들이 혹시 여러분 삶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우리가 8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허락한다 했는데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9장에 이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될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 얼마나 말도 많고 생각도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첫 초대 왕이, 통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초대 왕이 생겨지는데 누가 왕이 될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가득한 중에 오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실패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력한 집안에, 유력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몇 번 사용되었는데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왕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준수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토브, 구약에 여러분 토브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외적으로도 좋고 내면도 좋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준수하다 이 말은 약간 외모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토브라는 원어는 내면까지 좋은,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근데 키는 얼마나 커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정말 컸지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잘생기고 키 제일 큰 남자 배우 정도 되는구나. 외모는. 거기다가 마음까지도 좋은, 성품도 좋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아버지 집에 나귀들이 많이 있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들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사울에게 종을 하나 딸려 보내서 찾아오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스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이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려고 주변을 샅샅이 다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흘쯤 돌아다녔대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고 굉장히 열심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아들이 요즘엔 잘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거 사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하겠다, 아들을 걱정하겠다, 고운 마음까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그 종이 사환이 말을 하지요. 이 동네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들었는데 그 선지자는 영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뭐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종이 말하지요. 제가 얼마가 조금 있는데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둘이 마음을 합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참 사울이 참 훌륭한 청년이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순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순전하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무능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울은 겸손한 성품, 탁월한 외모, 멋진 아들, 충성하는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이 쫓기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따라 선지자를 찾으러 가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가 있는 동네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물 깃는 소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이 물 깃는 소녀들의 눈에 띈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답을 잘하는지 길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지금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이러면서 가보시라고 만날 수 있다고 지금 가면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종은 그녀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갔더니만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다 읽어 오셨죠? 제가 계속 매일 읽어로 하셨잖아요. 이 9장 정도는 한 최소한 30번을 읽어야지 이해가 좀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릴 지도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사무엘 보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자기 욕심대로 추구하는 아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아들, 정말 내치고 싶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부르짖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보았다. 돌본다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원하지 않는 왕을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돌보았다. 왕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그런데 이 마음이 막 분노로 참는 게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신약의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한 그 아들을 밤낮 주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신약의 아버지나 구약의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품으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요구하고 내 뜻대로 추구하고 고집 피우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일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할 때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느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니야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착하건 착하지 않든, 주님 뜻대로 살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울은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지나오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올 때에 대해서, 만날 때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은 모르니까 묻죠. 선지자 집이 어디입니까? 그때 내가 선지자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겠다. 산당에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무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사울을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습니까? 뭐 때문에? 나귀 찾으려고, 암나귀 찾으려고. 그 사울의 마음에는 오직 암나귀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면 암나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구나 싶은데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암나귀는 이미 집에 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암나귀보다 더 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왕을 주신다고 허용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야, 누가 왕이 되는 거? 전부 다 백성들이 왕 누군가 가는 사람마다 왕 누구가 됐고 아마 그 사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지요. 이런 말의 뉘앙스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그 악을 행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왕창 몰살하려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지파 같은 데서 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집안은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력한 집안이라고 그러죠.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이 말은 겸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지파 중에서 그나마 이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가장 작은 그런 집안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 잃어버린 나귀 찾는 걸로 충분하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정도 살면 충분하지, 이 정도 꾸미면 충분하지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우리 애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요즘 애들이 좀 그래요. 젊은 애들이 큰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큰 꿈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 그냥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할 때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도록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딱 그랬는데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러니 그저 뭐 가당치 않는 그런 말인 듯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사울을 보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사람 정치인들 뽑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릇이 될 만한 그릇이야. 저 사람은 그릇이 안 돼. 사울을 보면 참 좋은데 우리가 흔히 참 좋은데 왕될 그릇은 아니지 않나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종 말하니까 주도권을 주인이 가져야 되는데 종 말하니까 따라가고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이 왕될 만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볼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날 저녁에 준비한 식탁으로 갑니다. 한 30명쯤이 모였습니다. 당시 제사장, 선지자, 사사였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무엘이 그 지역의 리더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겠지요.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사무엘이 들어가서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혀줍니다. 식탁에 가장 상석에 앉혀주고 또 나이 많은 사울이 새파랗게 젊은 사울을 상석에 앉혀주고 또한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미리 부탁한 그 음식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겉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 부위는, 이 짐승의 부위는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에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제사장이 먹는 부위예요. 제사장이 가지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를 사무엘이 먹지 않고 사무엘이 취하지 않고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뭘로 대우하느냐면 이 모인 무리 중에 최고의 귀빈으로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나이 많은 장로들, 지도자들이 아니 왜 저렇게 하나? 자리는 무엇이며 음식은 무엇인가?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끝난 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교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종하고 함께 나왔을 때에 이 마을 끝까지 따라오다가 마을이 끝날 무렵에 종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사울을 잡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단 둘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름 부을 것 같으면 어제 그 저녁에 지도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름 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보시고 성경 꼼꼼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비밀스럽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둘 사이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때로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며 사울을 찾으셨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집안의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사울이 3일 동안 찾아 헤매고 종의 말을 듣고 소녀들을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나갑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녀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종의 말을 들은 것이 그저 성품 좋은 사울의 표현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연이었다고. 우연이 너무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암나귀가 집을 나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말을 따라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아셨고 그 여정 가운데에 만나도록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도하셨습니다. 성은 마지막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자리가 정말 우연인 것처럼 둘 다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힌 만남을 하는 1대1의 만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준비하셨고 뜻을 따라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혼란스럽죠. 반대되는 것하고 정리를 좀 해보면 성경에는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반대로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인생관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알고 가면 편안하지만 모르고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각 부분들을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신앙의 눈이 없으면 전부 우연일 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구나. 돌아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삶의 양식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떤 우리 복음송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감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옆에 앉는 사람들 여러분 외면하고 혼자 있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삶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시시각각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잔잔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감사하다. 풍랑이 일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험한 일을 당할 때 견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사에 작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부모님께 아들로서 과하리만큼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명령한 이 내용에 대해서 과도하리만큼 충성합니다. 3일을 찾아다닌다니, 요즘 아이들에게 말하면 한 반나절 찾아다닐까요? 1시간을 늘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때로는 과하리만큼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권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한 가지 단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더하여 종에게도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나 귀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보다 종이 지위도 그리고 가진 것도 신분도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도 지위도 낮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에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까? 오늘 종의 말을 듣는 사울을 보면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정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명성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종은 방향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학을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까요? 그러면 그냥 성적대로 가, 아니면 요즘 뭐 의사들이 난리인데 의대를 가, 막 이렇게 하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대학으로 무슨 과를 가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방향성을 가진 수험생들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어야죠. 왜 그거 하고 싶니? 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향이 뭐냐?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웬만한 3일길의 고난뿐만 아니라 웬만한 고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3일 고생하잖아요. 자기 성품이라 할 수 있겠죠. 성품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에 보면 숱한 고난의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생명의 경각한 위기를 10년 넘게 쫓겨다닙니다.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탈출해 나갑니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죠. 죽고 싶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고동에 빠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으로 삽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요셉이 선택한 것, 또 다윗이 선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을 때, 죽을 위기조차도, 숨어 있을 때도, 굶을 때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는 어디에 쓰임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주변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하필이면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너 가지 이 시험이 지나갈 때, 재앙이 지나갈 때, 내가 신이 아니고 저분이 참 신이구나라고 방향을 바꿨으면, 선택을 빨리 했으면 10번째까지는 안 갈 텐데 10번째까지 죽음의 재앙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천지의 죽은 자시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성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을 할까? 하나님의 역사에 사실은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도 그리고 아시리아도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다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이 작은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꼭 기도하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도 부러지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엉뚱한 선택, 그릇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를 잘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그 돌보심 안에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